네. 제가 건국 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또 많은 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 보는데도 다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언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택하신 백성을 이 대한민국으로 하셨는지를 그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다큐죠. 제가 태어나서 극장에서 영화 본 것 중에서 제일 감명 깊게 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끝난 다음에 저 혼자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막 열렬하게 박수 치는 거를 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박수를 치셨어요.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박수 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박수를 쳤어요. 신명기 3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의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공산주의를 일으킨 그 대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럽 쪽에는 그 유대인의 피가 많이 흐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살고 나라 없이 살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유대인이 있다고 그러고요. 네, 흑인 중에서도 있고 동양인, 중국 안에서도 유대인 피가 섞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홍보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써 오셨는지 이 신명기 32장에 나온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때 이루어 주셨구나를 저를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언제부터 이게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발전하게 됐는지, 여러분 그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분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래야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 거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의 부인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피. 오스트리아 분이시지만 유대인의 피가 흐르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대통령, 우리나라의 일대 대통령인의 영부인으로 우리나라의 땅을 밟으시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맨 처음에 우리나라를 건국하는데 옆에 돕는 배필로서 그 우뚝 서신 거를 보면서 그때 아버지가 영화를 보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내가 질투나게끔, 유대인들이 질투나게끔 내가 이때 바톤 터치를 한 거다. 예, 꽁꽁 숨겨놨던 신명기 32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21절에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래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백성의 그 축복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계획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할 때,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3장에서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명기 32장에 내 백성이 아는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질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더 강대국이에요. 예.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똑똑한 사람들,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정치계 막 다 잡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그 러시아 쪽에, 소련 쪽에는 유대인이 아주 많이 살아요. 피가 섞이고 해서. 네. 유대인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으로 세우시면서 이게 바톤 터치가 된 거예요. 그 축복이.
그리고 여러분 메가더 장군 아세요? 메가더 장군도 유대인입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메가더 장군도. 우리나라를 6.25 사변에서 전쟁터에서 그렇게 큰 업적을 세우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그 메가더 장군도 유대인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왔는데 사울 아이젠버그라고 독일계 유대인이에요. 독일계 유대인인 사람이 독일의 차관을 또 우리나라에게 많이 주고 그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 뭐 10위다 11위다 막 이러고 있고 전 세계에 지금 한류 때문에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이렇게 우뚝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남북통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이 이번 챕터로 하나님이 새로운 챕터를 쓰십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다 폭파돼가지고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은 태어나지 않을 거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역사를 쓰고 가고 있는 이 몇천 년 동안의 역사 챕터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책의 마지막. 왜냐하면 너무 타락했고요. 지금 그 AI다 뭐다 컴퓨터다 뭐 양자학이다 뭐 이러면서 5만 가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유전적인 거를 해서 무슨 사람의 유전자랑 동물 거랑 뭐 이러면서 변이 유전자를 많이 양성해내고 하나님의 선을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높은 곳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 바벨탑 사건이 지금 현재에 눈으로 보이는 탑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거 영적 전쟁으로 지금 바벨탑이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때 바벨탑이 쌓여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다 세상 곳곳으로 흩어보내시면서 언어도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이제 그런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다 리셋하시면서 사람들을 세상 곳곳으로 다 흩어놓으시는 그런 작업을 또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모이면 죄만 짓는다고 항상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창세기에 이야기하신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낮아지면서 그 일이 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늘 기뻐하며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1800년대에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분이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게 이제 감옥 안에서 성경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대요. 그런 다음에 죽지도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그 다음에 건너가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까지 그렇게 받으시면서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1940년인가 41년에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그게 거기에서 그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할 것이고 또 전쟁에서 일본이 패할 것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다. 그런 책을 쓰셨대요. 그리고 워낙 그 똑똑하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해외의 인맥들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과의 인맥이 컸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을 해요.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예언자라고 그런 별명까지 있었대요. 1941년에 쓴 그 책에 일본이 침략을 할 것이고 미국과 전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일본이 지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예언서처럼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책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아버지가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서 여러분한테 일본에서 대피하십시오. 대피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중국도 이제 갈기갈기 찢어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중국에서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좀 도피하시고 대피를 하셔야지 돼요. 예.
그리고 제가 그랬죠. 남북 통일 될 것이다. 얼마 안 있으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다 이렇게 어떻게 알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미국도 여러 나라로 쪼개질 거예요. 지금 연합으로 돼서 아주 큰 대국인데 이제 미국도 많이 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도 여러 나라로 이렇게 분열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게 그 남북 통일이 된 다음에는 이제 일본도 별로 필요가 없어지고 남북 통일 되기 바로 전에 중국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으면서 중국 정부가 그 남북 통일 되는데 반대를 못할 정도로 힘을 잃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중국이 힘을 잃은 다음에 남북 통일이 되고 남북 통일이 된 다음에는 일본이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너무 위험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미국도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그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그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너무너무 타락을 하면서 전 세계에 사탄 마귀들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를 너무너무 많이 번져놓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은 치실 겁니다. 언제?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한 다음에는 미국은 급격하게 쇠락할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많이 그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하나님께 물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뭐 예언자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성경에 몰입하고 하나님과 몰입하면서 기도 골방에서 많이 하면 하나님이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알려주세요. 저는 영화관에서 그거 보면서 이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 게 이때부터구나.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역사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 청소하시는 역사는 일제 36년 동안 청소를 하셨어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못된 이상한 것들이 샤머니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많이 깨우치게 됐고요. 특히 뭐 상놈, 양반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지 되는 것들.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써 나가시는 그 역사에 있고 그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소된 그 밑바닥에 우리나라는 무슨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초토화돼서 뭐가 없었어요. 흙바닥밖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다시 세우셔서 이렇게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은 그 전 세계에 발전됐다는 나라들보다는 덜 타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나라예요.